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나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제 신앙이 자라진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얼마나 큰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 성장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도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또 양육반, 제자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해왔습니다. 말씀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영적 훈련을 우리가 통해서 기도, 말씀, 또 우리의 모든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죄로 물든 이 몸을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는 도구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맨날 제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우리 표어가 성령 충만을 통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 개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우리 회개연도가 이제 9월 말까지인데요, 9월 말까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fruit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다루면서, 매주 한 가지 다루면서 9월 말까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하자면 개요 같죠? introduction,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꼭 맺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꼭 맺게 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까요?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내가 뭔가 좀 느껴야 되지 않나요? 좀 뜨거워야 되지 않나요? 막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경험적으로 또는 느낌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정 크리스찬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 크리스천이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나요? 여쭤볼게요. Yes or no? 그냥 yes라고 그러지 마시고 absolutely yes 그러세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무슨 선교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맺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내가 어제 믿었든 믿은 지 내가 10년이 넘었든 30년이 됐든
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가 아주 보기 좋아요.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하고 한번 팍 먹으면 달콤하고 무르익은 그런 열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열매는 열매인데 아직 작아요. 씹었다간 조금 써요. 우리 교회 어디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매년 맺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매년 맺히지 않고 많이 맺혀지는 그 해가 있더라고요. 내가 요번 주에 봤는데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 무화과 나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꽉 찼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따먹으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찾아서 한번 알아서 따드세요. 근데 아직은 안 익었어요. 아직은 작아요. 열매들이 보니까 요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넌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열매든 완전히 크고 잘 익은 열매든 분명한 것은 꼭 열매가 있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과 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인가, 이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인가, 이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반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배경과 자기 위치와 자기 이득과 자기 중심에서 모든 행동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부분은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다 있든지 다 없든지. You either have all of them or none of them.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품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순하고 얌전하고 부드럽고 점잖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사람들도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선적이고 할 말 다 하고.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뭐 어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모든 이 겸손과 이러한 모든 기쁨, 이런 것들이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도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제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려서부터 그냥 온순하고 그냥 순순하고 점잖은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줍음을 잘 타고
그냥 사람들이 아유 그냥 착한 애, 얘는 착한 애라고 그러고, 예, 그냥 그렇게 소리만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쭉 보면서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는 건 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 그러나 사실은 내 성격이 그런 거지, 성품이 그런 거지, 성령의 열매하고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책 이름이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왜 어떤 사람이 그게 나이스한가, 그 나이스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성품이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어떤 상대방을 위하거나 영적인 미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기주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날 잘 보여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듣기 좋은 말은 아유 쟤는 참 착한 애야,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까. 예스맨, 그저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노를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착한 짓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남들이 나를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동기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어떤 화평을 하기 원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열등감이나 비겁함에서 나온 것이었더라고요.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운 것이 아니라 어떤 비겁하고 열등의식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할 때 나쁜 행동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도 동기가 이기주의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동기에서 나왔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것이 나의 무슨 어떤 성령 충만이라든가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It's all about me.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참 어떤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이런 good work, 선행까지 회개할 때 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또 저와 반대의 성격도 계실 거예요. 난 뭐 모난 성격이고 정의를 위해서는 할 말 다 하고 직선적이고 대면하기 좋아하고 그러죠?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 난 솔직한 사람이야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어떤 그분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 몰라도 어쩌면 그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기 이기심, It's all about him. 나 중심적인 우월성에서 나온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열등의식이 아니라 우월성이죠. 그렇죠? 우월의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으로 돌아가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나 용감하고 독단적인 모습이나 결국 그 마음 중심은 다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나오는 성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고 저것은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열매라면 9가지 열매가 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열매는 아직 still progress죠. work in progress. 아직도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이기심, 내 중심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 오는 그러한 착한 행동까지도, 어떤 진실과 정의와 용감한 행동까지도, 그것은 사실 겉모양은 성령의 열매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면서 내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친근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 자라고 있는가?
나는 늘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달콤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딱딱하고 계속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경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율법주의를 버리자.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18절에 나온 말씀은 사실 여기 바로 전에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16절의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 18절에는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랬는데 똑같은 그 말을 16절에서는 뭐라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랬죠? 비슷한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다고요? 1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16절에는 그 결과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18절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똑같은 말을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중심의 육체의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동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 지켜야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진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날 잘 대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마음으로 동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는 게 두려우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무슨 자세이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중심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마음 자세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싶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더 많이 노력했고 희생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섬겼다, 그리고 난 더 많이 당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속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난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프루브 하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시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분들 중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종종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 대해서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증명하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증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은혜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프루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19세기 유명한 그 찰스 고든이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용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이거예요. I live before the audience of one. Before others, I have nothing to prove, nothing to gain, nothing to lose. 그렇게 말하고 산 사람입니다.
나는 단 한 분의 관중 앞에서 산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난 아무것도 증명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왜?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의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한 분의 관중 앞에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3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I belong to Christ Jesus.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거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이슈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인생은 정욕과 탐심이 늘 샘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꼭 나쁜 욕심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보면 evil desire이 아니고 over desire예요. over desire. 너무 과도하게 욕심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욕심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그걸 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passion.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생의 좋은 것들, 여러분,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 돈, 오락, 운동,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은 평판받는 것, 다 이런 거 좋은 겁니다. They're good things.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 이 좋은 것들을 over desire 할 때, 여러분,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인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원할 때, 이걸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없으면 난 끝장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것들이 나의 오직 소망과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으로 흐르고 투기함, 술 취함, 방탕함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이 바로 좋은 것들을,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것만은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over desire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good reputation이 중요하죠.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비평과 비판이 들어오면 부정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받기 원치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플리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노를 못하고 무조건 예스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심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진급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일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골골해서 그저 지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해서라도, 치증을 해서라도 어떻게 쓰는지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내 자녀들 중요하죠? 자녀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 자녀가 행복한 만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억울해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내 자녀가 행복한 만큼 행복하세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자녀가 내 마음의 완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결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의 행복이 내 자녀에 달려있냐고요. 여러분, 그러한 버든과 그러한
expectation,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자녀들을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내가 실망시켜 드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좌절하고 큰 벌든이 되어서 서로 성공하지 않으면 부모와 사이가 좋지를 못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저도 버리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Nothing else.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될 때만 난 진정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물론 애통하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땐 물론 힘들고 실망스럽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육체의 욕심이란 꼭 나쁜 것을 욕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원하는 데에서,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끌어잡는 데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걸 너무 욕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시츄에이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belong.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소유적 형용사예요. 이것은 언약적 언어입니다. Covenantal language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언약적인 랭귀지가 뭐죠? 하나님께서 You are my people, I am your God. 이것이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조건이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의 정욕과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 중심으로 구원받기로 노력했지만 율법적인 자수와 태도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속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십자가 이미 못 박았어요. Finish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피조물의 신분과 정체로서 육체의 정욕과 내 중심적인 태도와 사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그 미국 보도에서 요즘 뜬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뉴스에서 보면 맨날 미국 뉴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민자들에게, 이미그런트들에게 Go back to your country,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그 하원의원, 그 4명의 그 마이너리티 하원의원들이 하도 굉장히 라디컬하게 이렇게 굉장히 좌파 분들이 그냥 사회주의 막 이런 거 강요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그 비판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3명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1명은 소말리에서 어렸을 때 온 사람이고, 근데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한번 정치해봐라, 그리고 미국 와서 정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CNN 뭐 하여튼 뭐 ABC 뉴스 다 들어오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여기 미국 자라면서 그 말 많이 들었어요. Go back to China. 뭐 잘못 내가 실수하거나 뭐라면 Go back to China 이러고, 뭐 Go back to Asia 그러고. 코리아는 그때 70년대는 잘 모르니까 어딘지. 예. 그런 말 많이, 그런 모독적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이민자의 땅 아닙니까? 다 이민자들이 go back to their country 그러면은 남은 사람들은 인디언밖에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에게도 그런 이민자들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런 말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왜 이민자들을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이 나와 똑같은 동족같이 사랑하고 받아줘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혼내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못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거류민이었는데, 우리들도 이민자들이었는데, 우리들도 외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같이 그들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낯선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낯선 외인으로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가망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낯선 거류민으로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허물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방인과 다른 나라 사람 거류민들 마치 우리 똑같이 받아주고 사랑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들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o back to your country가 아니라 you belong here. You belong here. 당신은 여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가족이든 동네이든 나라이든 교회든 일단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그들을 반겨주되 마치 그들이 거기에 원래부터 속해 있는 사람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식은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대신 you belong here. 물론 나와 다르게 생겼고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와 동의하지 않겠지만 괜찮습니다. We'll work it out. 우리 somehow 우리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그래도 because you belong here. 이겁니다. You're welcome here always.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내가 속해질 수 있는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를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뭔가를 얻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벌받기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날 받아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해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도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자녀로서 성령을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